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부활의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의 축제의 시간,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맞추어서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강해로 매 주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동일하게 그 강해 설교는 계속되어집니다만 부활주일 설교로, 그리고 어린이들에 맞추어서 성경 본문도 어린이 성경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가 쉽도록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어린이들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을 시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대로 어린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멋진 레고 성전 있죠? 알록달록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성전인데, 집에다가 위에다 또 십자가까지 레고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레고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일까요? 진짜? 가짜, 맞아요. 예, 그래요. 레고로 만든 교회나 집은요, 가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막 주르르 집 안으로 다 새서 들어오고요. 그렇게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부셔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대구강교회 건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집이죠. 예. 레고처럼 뭐 심심하다고 발로 차가지고서 부서뜨리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집은 뭐 무너지지 않게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고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 계속해서 소중하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장식도 하고 예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실제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와 성전이 바로 이 레고의 모형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자신들의 성전인 이 몸과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받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성전인 성소는요, 레고의 모형과 같아서 진짜 성전, 성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성소, 이 성전,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쉬운 성경 어린이 버전이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서 만든 땅의 성소는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목사님은 어느 날보다도 가장 기쁜 날이에요. 우리 어린이들과 또한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든 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다 함께 모여가지고서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달력에 보면 그 빨간 날 있잖아요. 공휴일.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공휴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바로 부활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특별히 선물 받는 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또 기쁘잖아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왜 기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지, 성탄 선물, 산타 할아버지, 그건 사실 가짜예요. 좀 가짜. 우리 어린이 너무 실망할까 봐 그런데 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것 때문에 기쁜 거,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죄 없다고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죄가 많아요. 엄마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잘 안 듣잖아 다들. 응? 그래요. 여러 죄를 졌어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도 잘 안 하고 말이죠. 맨날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말이죠. 그리고 쇼츠 보고 그래가면서 엄마한테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잖아요. 엄마 싫어 그러면서 말이지 야단 맞고 나면 엄마 싫다 그래요. 날 낳아준 엄마 아빠를 모른다고 막 그러면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얼마나 나쁜 죄인지 몰라요. 나를 낳아주시는데 엄마를 모른다고 막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은 고아예요. 고아.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싫어 그러면 말이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인데 하나님 몰라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거, 하나님하고 그래서 끊어지는 게 이게 큰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코드를 꽂을 때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220볼트에는 220볼트에다 꽂아야 되고 110볼트는 110볼트에 꽂아야 되고, 핸드폰 할 때 C타입이 있고 또 다른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이 다르면 꽂을 수가 없어요. 전기가 충전이 안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야 돼. 나도 거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어린이들 막 흑장난하고 놀다가 집에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면 손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지 밥을 먹지. 그러지 않고서는 엄마 아빠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나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성전 성소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오늘 24절에서 25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성소의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늘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번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주제가 사진에 보는 대로 뭡니까? 사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면 예수님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왔다 갔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동일하게 맞춰주신 분이라서 이 십자가 다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지는 다리를 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다가 연필로 막 글씨를 쓰다가 틀렸을 때는 뭐로 지워요? 지우개로 막 지우잖아요. 근데 지우개를 막 지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우개가 없어요. 다 녹아, 다 지워서 사라져버려. 그러면 새 지우개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우기 위하여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죄를 지워야 했어요. 마치 지우개로 새로 깨끗하게 지우듯이 그렇게 지우는 것인데, 또 이거 다 지우개가 사라지면 또 지우개를 새로 사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지우개로 또 지우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소나 양나 비둘기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거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던 거예요. 이때 죄 지은 사람은 이 소나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야 네가 내 죄를 가지고 가 그러면서 죄를 이렇게 그 동물에게, 짐승에게 가지고 가라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짐승이 이제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다음에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내가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죄를 또 지어요. 엄마 말 또 안 들어요. 뒤지게 안 들어.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 또 친구도 미워하고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죄를 지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사장에게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야 너는 맨날 이렇게 죄만 짓냐? 그러면서 그렇게 구사리 맞고 야단 맞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좋아요.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 드리는 예쁜 어린아이냐 이러면서 선생님도 칭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 많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가고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는 매번마다 그렇게 죄를 짓냐, 짓고 또 짓고 그래, 죄를 밥 먹듯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점점 더 아유 내가 죄를 지으면 욕이나 먹는구나 그러면서 안 지은 척 해야지 이러면서 거짓말로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안 지은 척 하는 거예요. 양심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야 너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어 하고 마음으로는 자꾸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사람들이 욕해 점점 죄만 생각하고 죄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배를 드릴까 말까 자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딱 단번에 한 방에 죄를 싹 지워버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만약에 그래야 했다면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수없이 많이 당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인 지금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 한 번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피는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 죄가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옛날에 지었던 죄도 지금 지은 죄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막 여러분 떠들기도 하잖아요. 또 그리고 친구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지을 모든 그런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단번에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졌는데 너는 죄 없어 의로워 깨끗해 그러면서 그렇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칭해 주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지난번에 보니까 성경 암송하느라고 앞에 나와서 대회 나가서 상 받아와서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막 줄줄줄줄 암송을 하더라고요. 또 영어 암송 또 시상을 또 받아왔어요. 그래서 영어 암송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영어를 암송을 잘하는지 발음도 너무 좋더라고요. 참 저는요 다 커가지고 30살 40살 이렇게 넘어가지고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영어를 해도 말이죠. 이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유가 먹고 싶어가지고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스튜디오스한테 우유를 달라고 Give me a milk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What?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심장이 막 뛰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Give me a milk, give me a milk.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발음이 안 좋아서. 발음이 좋아야 돼. 미국에 가서 이렇게 영어를 자꾸 듣다 보니까 Give me a milk가 아니라 미역이더라고. 미역. Give me a milk. 역이라고 하면서 하면서 조금 발음을 이렇게 Give me a milk. 미역할 때 하는 그걸로다가 발음을 해줘야 milk, 미역 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밀크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암송을 시키고 그러면 이 발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 많이 그런 게 돌아요. 나이 드시면 그때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혀가 이미 굳어져 가지고요 안 돼요.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착한 거예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이가 형제들 사이에 의가 좋다,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내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은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구원의 문으로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제일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며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 죄졌지? 벌받아!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것처럼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 심판받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면서 죄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기쁜 날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보다 더 기쁜 날이 또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순이가, 또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 우리 대관교회 어린이들 죄 짓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관교회 어린이들 착한 일 많이 하니까 내가 또 복을 줄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 병도 낫는 거고요. 친구하고 싸워서 마음이 힘든데 아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사이 좋아지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길을 빵 뚫어서 다리를 놓아주셨거든요. 그 다리가 뭐냐? 아까 사진에 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 다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 하나님하고 땅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 다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이 십자가 예수님의 다리로 딱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올라가다가 뚝 끊어진 다리 때문에 뚝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다리가 뚝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다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리로 쭉 해서 올라가는데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 이 세계는 이 사탄, 귀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말이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들끓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착 하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로 막 가면 기도가 낚아채 가는데 이 다리로, 예수님의 다리로 쫙 이렇게 가면 기도가 하나님께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다리로 우리의 기도를 쫙 이렇게 올려보내면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막 있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의 다리로만 가게 되어지면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저 멀리 하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컨 커밍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보십시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냐면은 우리를 하늘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뭘 하지요? 제일 잘한 사람 시상식을 하잖아요. 상을 주는 거예요. 금메달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서서 금메달 받잖아요. 그리고 은메달은 금메달보다 조금 낮은 데로 내려와서 은메달을 받아요. 동메달은 은메달보다 더 낮은 데로 와서 시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배마라고 하는데 배마의 시상대에 올라서서 너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상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다름질을 한 거, 경주를 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1등 했어 하듯이 그렇게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 하늘 성소에서 이어지는 다리를 놓고 우리를 하늘에서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 다리가 어디 있어? 상을 받기는 무슨 상을 받아?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7절 왜 어린이들 데리고 가요? 그냥 그대로 여기 선생님 아이들 다 데리고 와요. 연습시키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연습이 중요해. 빨리 와. 좀 못해도 돼. 좀 듣다가 지금 조금 있다가 특송하려니까 이제 연습 한번 해보려고 또 불안해가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도 빨리 가서 저기 음식 준비하고 빨리 신자들 또 이것저것 준비해야지 하면서 축도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막 저기 뛰어내려가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어린이들. 예. 근데 왜 빨리 안 들어와? 빨리 저기 데리고 와요. 부목사님 이거 저기 눈치 보고 빨리 저기 데리고 와야지. 옳지. 자, 27절 그 사이에 준비하면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백해가지고 27절. 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며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시상대가 아니라 죽는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가 아니라 어디서 상을 받아요? 시상대, 배마의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인하고 강도짓을 한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너 잘못했지 하고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법정에 데려가서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아요. 땅 하면서 너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형! 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습니까? 10년! 하고 땅 하고 감옥에 10년 동안 살아! 그러면서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세상이 끝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뜨거운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더기 알아요? 구더기 봤어요? 못 봤죠? 하얗게 생긴, 쌀보다 조금 더 크게 생겼는데 이게 막 꿈틀꿈틀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옛날 엄마 아빠들은요, 화장실, 지금은 여러분들 응가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의자처럼 앉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래서 앉으면 그 밑으로 응가가 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가들이 밑에 잔뜩 모여 있어. 아유 더러워. 그렇게 그 뚫린 구멍에 보면 응가들이 다 보여. 그런데 이 응가가 말이죠, 뜨거운 여름철에 파리들이 엥 하고 알아가서 거기다가 알을 낳아, 새끼를 낳아.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새끼가 돼가지고 커서 파리가 되기 전에 바로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하얀 쌀보다 더 큰 게 꼼틀꼼틀하면서 그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 목사님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 어렸을 때는 그런 안 좋은 화장실에서 사용을 했어요. 냄새도 너무 났어요. 응가 냄새, 그게 너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더기 때문에 이 더러운 지옥이잖아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구더기가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리고 그 성경에 지옥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 불이 타는데 너무 뜨거운데, 그래서 사람이 타서 죽어야 되는데 타서 죽지도 않는 그런 불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더러운 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시상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 앞에 서서 기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너는 죄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천국에 데려갈게.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됐고, 내가 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 줄게, 그러면서 복 내려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도 What would you Jesus do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잖아요. 원수라도 오히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예쁜 지우개를 가지고 왔을 때 저거 가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딴청 피울 때 하면서 지우개를 쫙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집에 와서 집에서 예쁘다 하면서 맨날 보면서 책상에 놓고 지우고 아유 아까워 그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쁜 지우개 싹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집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한 다음에 너 재밌게 놀자 했는데 싫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예, 엄마 말씀 듣겠어요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엄마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두 번째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고요, 이 땅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더군다나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 않게 갑자기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방도 깨끗이 치워놓고 또 깨끗한 옷도 입고 막 내가 싸우고 친구들하고 막 욕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창피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쁜 말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쁜 말 하면서 예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 내가 잘했죠? 하면서 그렇게 매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선물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에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보다 더 기쁜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당장 죽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음을 과연 준비했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서 너무나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 당할까 봐 죄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받는 마실레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어디든지 가도 대한민국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 중동에 가 있는 분들 막 그렇게 전쟁이 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 보호를 받아서 대한민국 비행기를 타고 아이고 빨리 오세요 보호해 줄게요 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실레이아의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어요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의가 뭡니까?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각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온전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굳이 진짜 십자가 막 짊어지고 말이죠. 막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나도 채찍에 맞아야지 막 채찍을 막 자기 몸에 때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어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비록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지 못했다고 하면 이웃에게 화내고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 다툼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매번 예배에 빠지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 읽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이웃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에 오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부끄러워요 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으니 그 구원의 다리에 주님 내 기도를 담아 올립니다 하면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의지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부활의 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뱀마의 시상 때에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